2016년도 저희 교회에서 같이 이루어갔으면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2016년도에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이에요. 신년 감사주일.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1년을 인생이 그렇게 이렇게 딱 잘려져서 1년, 2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어떤 때마다 다시금 선택하고 다시금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지만 그래도 2016년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또 새롭고 또 도전받고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주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감사 주일에 미리 감사할 수 있다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미리 1년을 두고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이루어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정말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이거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을 것이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세리를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듯이 아무나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네가 좋아하는 것보다 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좀 더 실천에 있어서 더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실천의 그 깊이는 더 신앙인들에 있어서 우리가 깊은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과 감사가 아니에요. 사실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또 좋은 일에 대해 감사하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죄를 지었어도 누가 어떤 나에게 해코지를 했어도 나를 괴롭혔어도 우리가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실천의 깊이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깊이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정신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정신. 제가 교회를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정신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신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출발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 이름으로 오늘 첫 주를 그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6년도는 모든 일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출발할 때도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저 정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정신들이구나 라는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보에도 우리가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정신이 뭐냐면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 이건 공동체 내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먼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게 쉽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신 정신이 뭐였냐면 이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런 사랑이 불타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불타려면 어떻게 해야 된댔어요? 성경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누가 뭐 감동 주고 누가 뭐 선물 줘서 불탈 것 같아요? 천만에요. 안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을 불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또한 정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이야기한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야 돼요. 근데 말씀드렸죠?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만 봐서는 안 돼요. 교회 내에도 공동체 내에도 분명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소외당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교회 내에서 출석은 해요. 교회는 와요. 근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분명히 있다. 찾아야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정말로 도움을 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그거는 그나마 쉬워요. 공동체 내에서 모임도 있고 대화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하려면, 우리 동료들을 전하려면, 그냥 스쳐 지나갔다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 사람에게 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네 번째 정신이 뭐냐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는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주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댔어요. 우리는 항상 동행해요. 그분과. 그분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대신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남을 나라 할 수 없는 거죠. 그 성령님의 이끌림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정신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정신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신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매번 우리가 이 해 첫 주에 이 교회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해야 될까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내용 가운데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 드릴게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장 13절에 18절에 보면 이 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정말 악의 구렁텅이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로로 하던 곳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걸로 옮기셨어요.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에 관한 설명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가 영광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인해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몸인 교회.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몸이라고. 우리는 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 한 몸인 공동체 가운데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주로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서 행하지 않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로 받았다. 그리고 이 공동체 주인이 주님이시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근데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왜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다른 거로 하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요, 이름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장,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15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이유냐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의 것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은 세상 것인데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0가지예요. 딱 10가지. 보십시오. 땅의 것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근데 탐심은 이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그리고 나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땅의 거예요. 땅의 거.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또 반대 것이 있는데 새 사람을 입었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라면 그 사람이라면 12절부터 어떻게 나와있냐면 거룩,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감사. 분명하죠? 분명해요. 과거 것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었으니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룩하고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강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던 하늘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온 이 덕목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을 할 때나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냐고. 못해요. 쉽게 화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덕목들을 우리가 이루어 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다운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땅에 있는 지체요. 그걸 죽이라고 표현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나 말에나. 그리고 이어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1년 첫 주부터 우리에게 감사의 시작이에요. 이런 말도 있어요. 기적을 여는 삶의 열쇠 말은 감사. 감사를 하면 사실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그래요. 누구를 힘입어야 감사가 나와요? 예수님을 힘입어야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땅의 것대로 이렇게 살아보세요.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근데 하늘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덕목으로 우리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면서 성숙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무조건 감사라가 아니에요. 야, 너 감사 좀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꼭 보상을 해주세요. 그건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런 보상인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뭘 받아요? 기업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위 구절들을 보면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여러분에게 좀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상전에게 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상전들에게도 사실은 이야기하죠. 4장 1절에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상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건 기업의 상을 우리는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좋은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의 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인의 실천의 깊이는 좀 깊어요. 그렇게 얄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업의 상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구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쓴 글이 있어요. 그건 뭐냐 빌립보서예요. 4장 19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왜 감사합니까? 감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쓸 것 이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채우시나.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누구 원망하겠어요? 네? 하나님 원망해요. 저도요. 지금 교회 이제 사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면 자꾸 이 화살이 어디로 가냐면 성도들한테 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 하나님 계명을 지켜요. 이웃 사랑해서 여러분한테 안 가요. 하나님한테 가요. 나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이렇게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주님이 내 마음 아시잖아요.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으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어. 정말 복음을 전하다. 나 나쁜 짓 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목숨 걸어서 정말 죽을 듯 얻어맞으면서 이거 했는데 이게 뭐냐고. 교회가 더 세워져야지. 그렇게 안 하겠냐고. 근데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 모든 쓸 것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요. 이건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성도들이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서 보낸 것 같아요. 그걸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왔잖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도역자들이 있고 내가 이 감옥 안에서 또 조금 더 이렇게 걱정돼서 굶어 죽을까 걱정 이런 걸 보내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나한테 한 것처럼 하나님 다 정말 너네 형편 안다. 니네 어려움 중에 나한테 그렇게 한 것도 안다.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것이다. 우리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지. 또 감사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또 채우시지 않겠네. 또 어렵지만 감사를 하면 기업에 삽니다. 이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뻔한 스토리.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뭐해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이런 어려운 상황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좀 더 실천에 있어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서 올 한 해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주부터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감사를 가지고 그리고 말이나 이런 거 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GNG 공동체가 이 현실을 보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출발할 때 내 모든 일, 내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고 그 분을 예수님을 더불어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첫 주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을 출발할 수 있고 내 말, 내 일 다 그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감사로 출발을 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업에 상을 주신다는 것, 또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2016년도 이 신년 감사 주일을 우리가 그렇게 출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